저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향이 어딘지, 집안 출신은 어디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소명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려진 것은 샘물의 아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불행했습니다. 왕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고, 부자들은 사치와 압제를 일삼았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이 빈부격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그들은 멸망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저와 이름이 같은 그 마지막 왕 때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일까요? 맞추어 주셔야 되는데 호세아입니다. 원래 제가 연기를 좀 더 잘하는데 오늘 너무 아침 이런 시간이라 제가 호세아가 되어서 그 시대를 제가 한번 어떤 시대일까 직접 제가 호세아가 되어보니까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고 금방 호세아가 얘기했지만 정말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점점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지금 시대처럼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고 빈부격차는 커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점점 가난하게 되는 이런 속에서 사람들 딱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제 가을에 파종을 할 때 보니까 이 비를 내리는 신 누구입니까? 이 바알을 섬겨야 되는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베델이라든지 길갈, 하나님의 언약의 예배의 장소였던 길갈과 베델에 가서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같으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섬기고, 이런 싱크레티즘, 혼합주의가 그 땅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계속 불안하고 죽이고 음모, 계속 서로 정치적인 음모가 커져가는 지금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와 또 바알을 섬기게 되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이 호세아는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은 부르심이 있고 집안이 있고 어디 직업이 있었고 또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부엘의 아들, 샘물의 아들이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무명의 크리스찬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이런 호세아 시대처럼 이 시대가 격변하고 시대가 변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산업혁명 때 사회가 극적으로 변하고 이 직업이 완전히 변하고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불안해지는 시기가 역사 가운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호세아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제가 연구년으로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사실은 연구를 하고 제가 시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 많이 있지만 오늘 6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예,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딱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인 히브리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한 12번 정도 나오는데 영어로 revival 혹은 revive란 말이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2절에 나온 살리시며 살리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이렇게 발음했는데, 하야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될 때는 살리시다, 혹은 하박국 3장 2절에는 부흥이라고 번역했고, 또 이사야서 57장 17절에 1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야, 이것을 영적으로 소생하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시며, 사실은 가장 좋은 번역은 소성이에요. 이 하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시 소성시키시다. 그 영어 성경에는 revive라 번역했고, revive란 말은 다시 살아나다, 다시 숨쉬게 하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다, 다시 회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 원하시죠. 근데 부흥이라는 한글 단어는, 한자 부흥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오래 황폐한 곳, 오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한글 단어로 부흥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을 하다가 제가 오늘 용인에서 새벽까지 출발해도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고를 2번 못 깨겠습니다. 오늘 목숨을 걸고 왔어요. 네.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게 어두운 데다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용인 쪽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슨 주택이라 그러죠?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원주택이 붐이라 가지고 쭉 지어놨는데, 산 밑에 어떤 지역에 가보면, 저희 학교 가는 길에 보면 굉장히 예쁘게 지었는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 굉장히 황폐됐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다가 이 철골에 올라가고 몇 개의 기둥만 올라가고 짓지 않은 황폐된 건물을 다시 리빌딩이란 말 아시죠? 다시 세울 때 쓰는 말이 부흥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란 단어를 또 오해하는 게 쉬운 게 뭐냐 하면, 마치 열광주의처럼 은사주의처럼 막 이렇게 너무 열광처럼 광신도처럼 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 굉장히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쪽은 뭐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부흥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열광주의적인, 우리가 마치 인간적으로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막 매달리면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라는 인본주의적인 부흥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는 부흥이 있었지만 이제 끝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부흥에 관심도 없고 부흥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태도도 교만이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될 부흥이 무엇일까?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부흥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공동체를 다시 살려주시고 소성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야.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소성케 되어지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사실 부흥에 가장 가까운 개념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알고 가도 우리가 굉장히 오늘 예배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영적 소성 혹은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부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살려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명령형이 나옵니다. 오라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명령은 오라라는 말이고, 우리라는 말이 오늘 8번 나오고요. 우리가 돌아가자, 베나슈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흥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자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호세아에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주 한 주간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셔서 그것도 휴브,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러죠. 돌아가는 것이지만 여기서 돌아가자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제가 호세아의 1인칭으로 말씀드렸지만 호세아가 불의 관계로운 생활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지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흩어짐. 얼마나 좀 불행한 일입니까? 첫째 아이 부를 때마다 야 흩어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한국말 야 긍휼히 여기지 않음 혹은 안 긍휼. 세 번째는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세 번째 아이 부를 때마다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안 백성.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어서 호세아 11장에 보면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사랑의 줄로 이끌어내고 너를 걸음마를 가르치고 너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씀한 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걸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결혼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 언약.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제가 요즘 청년들한테 제가 설교하고 얼마 전에 남서울교회죠. 그 대치동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그 청년들 한 6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그런데 계약 관계처럼 생활하는 분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 비슷한 말 같지만 계약이란 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는 게 계약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약 관계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계약직 하면 어떤 뜻입니까? 저희 학교도 계약직이 있는데 저는 계약직이 굉장히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계약직이고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약직은 딱 1년 혹은 2년을 넘지 않게 2년에서 하루만 지나도 이 계속 평생 계약을 취하기 때문에 하루 딱 전에 무조건 계약을 완료합니다. 청년들이 계약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회 가운데 계약 결혼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출발할 거예요. 일본도 계약 결혼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관계는 끝날 수 있다는 게 뭐야? 계약 동거, 계약 결혼 이런 계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라는 거 뭐냐? 그 언약이란 베리트는 절대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절대 취소되지 않고 한쪽이 이 계약을 범하면 분명히 출애굽 20장에 신명기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십계명이 대표적인 경우죠. 이 계명을 어기면 분명히 벌이 있고 언약적인 심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약 관계가 아니고 언약 관계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호세아가 왜 돌아오라 그러냐면 왜 너희는 언약 관계인데 계약 관계처럼 너희는 나와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하는 것은 당시의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달라고 단순히 제의를 비는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종교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경제 문제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도 그 정치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자녀의 문제도 언약 관계 안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변함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헤세드라 그러죠. 이내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스라엘만 계속해서 이 관계를 계약 관계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계약 관계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계약 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호세아를 우리가 읽을 때 이 호세아의 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30년 후에 하박국은 이 남유다가 이 멸망을 보고도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주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대언하는데 하박국은 대언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안 돌아오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불의한 사람들이, 이 강포한 사람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거 잠잠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요즘 말하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천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하박국은 끊임없이 질문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주 종교개혁 때 그 말씀이 종교개혁의 표어가 된 말씀인데, 실제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의인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리시는 부흥이 유일하게 우리의 살 길이란 것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부흥, 다시 말해 언약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주실 거라 믿는 믿음,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가 오늘 나왔던 6장 2절에 살리라, 살리신다, 하야랑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도 수년 내에 이 일을 부흥케 앞서서, 부흥이란 단어도 살린다는 말, 하야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구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부흥.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 이 나라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까 정말 기도할 때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저렇게 전쟁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사실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피해가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야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복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복수하고 전쟁하고, 또 그들이 공격하면 또 복수하고,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저렇게 안타깝게, 뭐 저쪽도 잘못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엄청나게 그쪽 팔레스타인 아이들 죽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복수와 서로의 전쟁과 끊임없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11장 5절에도 하나님 너희도 내 자녀니까 돌아오라. 이 언약관계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내가 4절에 에브라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문제는 뭐냐면 4절을 보십시오. 왜 돌아가야 되냐면 인애가 우리가 있을처럼 없기 때문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살리시는 부흥을 위해서 돌아갈 이유가 뭐냐 하면 인애예요. 인애라는 뭐냐 하면은 헤세드,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하신 그 인애라는 말이 단순 인애 사랑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지키는 게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제사보다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오는 말을 6장에만 여러분 7번을 쓰고 있어요. 7번. 여러분 이 슈브라는 말을 7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돌아오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1절 끝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도로 닦게 해주시고 찢었으나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부흥의 가장 첫 번째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힐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7장 1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4장 호세아 14장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했죠. 우리가 돌아갈 때 이렇게 결국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면 4절, 1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기서 고치고라는 말이 오늘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라파, 여호와 라파. 언제 나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막 행복한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을 먹었는데 쓴물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니 그 쓴물이 치료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그때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뭐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부흥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찬양을 통해 돌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고 기도하면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해요?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어떤 병이나 이런 것을 뜻하기보다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 14장 4절 말씀은 반역을 고쳐야 돼요. 이 반역이란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을 계속 깨뜨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성향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우리가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거나 이런 행위적인 것들도 고치고 해결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꼭 돌아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쓴뿌리라든지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상상력이나 우리의 생각, 그런 근원 자체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크게 생명이 위독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갔는데 급하게 심장 스텐트 아시죠? 심장이 이제 부정맥이 되거나 심장 마비가 오면 거의 뭐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에 이 아산병원에 박승정이라는 교수님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이분이 세계 최초로 이 좌주간부 스텐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을 세계적으로 처음 성공했고, 스텐트 성공률이 98%예요. 저는 스텐트를 하지 않았는데, 스텐트를 안 하면 죽을 사람도 이제 스텐트를 통해 살려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도 미국에 10년 이상 있었지만 미국의 가장 큰 병원에 가도 심장수술 스텐트는 한국에 가서라 그래요. 한국 의사가 최고. 그 제자도 보니까 박도구 교수님이라고 스텐트, 관상동맥 스텐트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역시 박씨들이 최고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박씨들이 제일 잘합니다. 하여튼 이 교수님들이 제가 보니까 그 드라마지만 제가 이제 평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다가 이번에 안식년 때 저희 가족이랑 김사부 3를 몰아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억나는 딱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게 드라마지만 이 의사가 그 가능성이 그 5%, 10%밖에 없을 때는 보통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거나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수술해봐야 살아날 확률 거의 없는, 배를 열어봐야 그냥 보고 닫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데 명의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인 명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 복음과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박승정 교수님은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사우디 왕자도 여기 수술을 온다던데,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 때 심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아주 부끄럽게 제가 잘 아는 스텐트 수술이 있는데 수술 받으시,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분한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다고.
요즘은요 AI 로봇 수술이 더 정확하다고 AI 로봇도 지금 자신에게 추천하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하브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고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라파의 사랑을 성경이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아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저는 11장 8절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긍휼이, 긍휼도 언약적인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처벌해야 되지만 처벌하지 않는 사랑이 긍휼이고요. 이 사랑은 자격이 없는데 이 축복을 주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너에게 돌이키어란 말이 슈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돌이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 슈브에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돌이켜 내 속에 내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막 애끓었으면 긍휼이 불붙듯이 우리를 막 사랑하시는 애끓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 그 불붙는 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거죠. 붕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야의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 많이 경험하셨어요? 많이 경험하신 분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사랑을 점점 더 사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고치시는 사랑, 이 애끓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 더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왜 부흥이 필요합니까? 에스겔 47장에도 성전에 작은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어서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상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게 되살아나는 말이 니르프, 라파입니다. 라파. 하나님의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면 우리가 치유되죠. 에스겔 이 환상이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도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먹을 때 만국이 치료되더라. 이 치료된다는 말은 바로 라파. 신약 성경에는 테라피오, 테라피라는 말이, 테라피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자꾸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고치시는 이 사랑, 이 고치신 사랑을 경험할 때 오늘 보십시오. 2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3절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살리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치유하심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건 굉장히 부부간의 친밀한 연합.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결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관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가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한 연합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주인이 있고 왕이 있고 종이 있을 때,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언약 관계 내용이 뭐냐면 서로 잘 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잘 알아가는 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자 축복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도다.
끊임없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정치적인 비극이 아니고 경제적인 비극이 아니고 종교적인 비극이 아니고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보다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 주로 무엇을 통해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야라는 말이 살게 되다, 우리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이 살리시는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혁명의 시대 바로 직전에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부흥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1차 대부흥이 일어났고 1차 대부흥도요, 사실은 한 25명에서 30명의 청년들이 통나무 밑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까 말 하나님께 언약관계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될 때 그 20-30명의 그 통나무, 로그 칼리지라 불리는 통나무 대학에서 1차 대각수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을 변화시켰고 지금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세계의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2차 산업혁명 전에도 하나님이 주권적, 부흥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예배드리고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살리신 부흥은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 살리신 부흥을 사모하는 공동체에 주셨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흥을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우린 칼빈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권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을 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70년 정도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3차, 여러분 보시면 69년, 70년 때 여러분 그 휘튼 대학이라고, 이번에 제가 갔던 시카고의 휘튼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 때 역사가 어떻게 나는지 보십시오. 부흥의 현시입니다. 현시. 자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부흥의 현시라고 보는데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알람 맞춰놓고 잤는데 비가 많이 오고 어두우니까 제가 아침이 안 온 줄 알았어요. 새벽이 안 온. 그 새벽이 왔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일 새벽이 안 오지 않나? 내일 새벽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그 새 언약 때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는, 그야말로 이 부흥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실 성령을 통해 주실 이 진정한 부흥은 마치 밤이 끝나면 낮이 오는 것 같다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벽빛 무슨 뜻이에요? 정말 확실하게 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고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다윗 언약 주시고 다윗 언약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의 본질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관계 완전히 새로워져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흥을 더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제가 첫 사역지에 96년 12월 그리고 97년 그 시점에 우리 아이들과 중고등 아이들과 겨울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새벽빛처럼, 그때 제 기억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기억이 났어요. 96년 12월 혹은 97년 1월 그쯤에, 97년 1월이구나, 겨울 수련했으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몇 년 전에 아이들과 호세아 말씀을 전하고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아이들이 4시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4시간. 별로 놀라시지 않나요? 여러분은 뭐 8시간씩 기도하시니 모르. 중고등 아이들이 10분도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새벽비처럼 이른 비, 오늘 말씀 나오죠? 비와 같이라는 게 이른 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바알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지만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사야 57장에도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소성케 하시는 말씀 전에 뭐냐면 우상은 무력한 거예요. 우상이 왜 무력하냐면 비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관계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 매달려 있거든. 빨리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이른 비를 경험하는데요. 9시에 시작했는데 1시가 다 돼서 기도를 아이들 눈이 통통 부어가지고 제가 부모님들께 많이 혼났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저기 눈이 부었냐고. 아이들 점심 먹을 마음도 없어요.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얼마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타나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 나타나심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지 갈 때마다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작은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식년 때도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미국의 미시간 대학 또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대학 또 일리노이 대학 이런 대학들을 제가 다니면서 하나님 이 부흥을 제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직은 지켜봐야 되지만 2023년 올해 2월 8일 날 역사상 관측상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아시죠? 터키 대지진 있었던 전 세계가 흔들렸던 그 지진이 있었던 바로 그날 혹은 그 다음 날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의 작은 대학의 3차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켄터키가 뭐가 생각나세요? 프라이드 치킨 회의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만 생각하는데 켄터키는 2차 대각성이 시작된 곳이에요. 지금도 그 켄터키 제가 물론 박사과정 켄터키 루이비라는 그 아주 도시에서 제가 박사과정을 했었지만 그 켄터키에 지금도 가면 그 정말 시골이에요. 그런데 2차 대각성이 일어났던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이었으면 얼마나 시골이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켄터키 시골 중에 시골에 로건 카운티라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로건 카운티를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로건 카운티에 지금도 막 뭐 소똥 냄새나 이런 시골인데 거기에 교회도 없어요. 천막을 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흥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경제적으로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 텐트를 치고 그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그 역사 사도행전 2장의 부흥 이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 오늘 나타나심 이 이른 비와 같이 하나님 임하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켄터키의 부흥이 미국의 그 1차 대각성 이후에 다시 식었던 예일 대학으로 옮겨 붙었고 예일 대학에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젊은이들 요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대학가 쭉 돌아봤더니 얼마나 타락하고 이번에 봤더니 타락하다가 이번에는 대학가에 마약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서 보낸 부모님들 잘 깨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보낸 유학생들이 마약을 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펜타닐이라고 마약도 너무 저렴해요. 한 2, 3달러 하면 구할 수 있는 그 펜타닐 먹으면 좀비가 됩니다. 좀비. 그 아이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 길거리에 정말 마치 사람인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마치 이게 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일 대학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켄터키 시작되었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번에 켄터키를 갔거든요. 켄터키에 6월 8일 날 지진이 나고 2월 8일 혹은 2월 9일 날 그 켄터키에 있는 아주 작은 대학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다시 알고 싶은 친구들은 남아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11명인가가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오늘 말씀처럼 땅을 주시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주시는 비거든요. 바알은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그 11명의 제가 가서 우리 제자각의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가 얘기 들어봤더니 물론 그 부흥은 또 다른 어떤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신학적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11명의 아이들이 로마서 11장 1절에 2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는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부으심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중계가 되는데 그 학교가 거의 한 달 가까이가 수업이 다 중단됐고요. 거기에 그 예배가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아프리카, 남미, 유럽 전 세계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물어보니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70년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부흥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기대하고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거의 50년 가까이 아닙니까? 50년이 넘는 동안 매일 기도하고 부흥을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50개, 100개 넘는 대학들이 여기에 부흥이 번져가서 지금 엄청난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이 왜 이렇게 조용하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던 한국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우리 강부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산에 오늘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 임하신 하나님 주권이고요. 새벽같이 임하는 건 확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확실성을 얘기하는데 2007년에 해운대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대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사모하면서 해운대에 모여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그래서 2014년에 다시 모여서 해운대에서 전국 사람들이 와서 회개 집회한 거예요. 어제 보니까 그 해운대 광안리에서 뭐 엄청난 그 불꽃놀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운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오늘 아침 장대비가 온 거예요. 근데 막을 보통 그러면 해산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제가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친구 목사님이 세상에 그런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대. 4시간 동안 비 맞아 기도하는데 그게 마치 10분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복음화율이 어려운 곳이 부산이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복음화 성장이 나는 게 부산입니다. 가장 변방 부산 미국은 가장 변방인 켄터키에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쩌면 호세아처럼 켄터키처럼 부산처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교회로부터 청년들로부터 부흥이 시작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과 언약관계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